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첫 등장이 이 열왕기상 17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또 엘리야가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맡긴 첫 번째 사명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면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으로 지목되었던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실 분, 구원자로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이 엘리야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운반한다는 뜻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잔인하고 지독한 왕에게 전해서도 그 앞에서 당당했어야 할 것 같은 그 예언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예언자 엘리야를 아합의 눈 앞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엘리야에게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합의 눈을 피해서 아합이 하나님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그 선지자를 죽여야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합의 눈을 피해서 몸을 피신하게 했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게 했으니까 엘리야가 피신한 그 자리, 그릿 시냇가도 말라가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거처를 옮기십니다. 이번에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사르밧이냐고.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 이 성읍은요 시돈에 속한 땅입니다.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죠. 사실 지금 아합이 사고를 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가장 큰 원인은 이 이세벨이 이 바알 선지자를 바알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거죠. 거기서
그 우상 숭배의 본거지, 지금 사단이 났던 그 일의 본거지, 거기로 가라는 것도 엘리야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하필이면 거기 가서 좀 살만한 집에다가 거기서 좀 머물러 했으면 좀 좋을 텐데, 자기보다 더 힘든, 살기 힘든, 일용할 양식조차 없을 수도 있는 극빈계층의 과부의 집에서 머물러 그가 나의, 그러니까 엘리야의 음식을 조달해 줄 거라. 이것이 좀 찝찝한 거죠. 엘리야의 생각은 그럴 것 같습니다. 까마귀가 음식 날라 좋을 때가 참 좋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데 엘리야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사르밧 성읍으로 갔고요. 그곳 성문 업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과부가 엘리야의 청에 별 대꾸 없이 가지러 가니까 이 엘리야는 한술 더 떠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손에 든 떡쪽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가 좀 더 급했던 것 같아요. 물 마시면서 좀 성읍과 과부의 사정을 좀 들어본 후에 말해서도 될 것 같은데, 물 가져오라 하면서 먹을 것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과부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게 이해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부는 처음 보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처한 사정을 말하죠. 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제게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줌, 기름병에 몇 방울 남은 기름이 전부입니다. 이걸로 아들과 함께 먹고 나면요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의 입장이 오히려 낭패겠죠. 하지만 엘리야는 과부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는커녕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부가 듣기에 더 황당한 말을 하죠. 1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왕 죽을 운명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인 자기를 위하여 먼저 떡을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남은 것으로 자신과 아들을 위해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야는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이렇게 말해요. 코 아마르 야헤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언을 전해줍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축복을 듣게 된 이 과부, 이제 선택은 이 과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상태에 직면한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엘리야는 일면식도 없었던 유대인 남성의 요청이니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는 상황이었기에 엘리야의 요청에 거절한다고 해도 누구에게도 원망 들을 일이 아니었을 만큼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더 넉넉한 사람을 찾아가라고 엘리야의 등을 떠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녀가 직면한 절망의 상황에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 그가 주문하는 대로 떡을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과부와 같이 말입니다. 자신의 일용할 양식 전부를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엘리야의 예언대로 비가 내릴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매일 공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엘리야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었습니다. 까마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음식을 엘리야에게 딜리버리 할 수 있었을까요? 우상, 바알의 본거지, 우상 숭배, 우상의 본거지인 이 시돈의 사르밧에 사는 과부가 무슨 힘이 있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립니까? 까마귀와 과부, 스스로 제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힘없는 약자와 민물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착착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왜 시돈으로 보냈을까요? 바알이 정거한 땅에도 하나님은 가뭄이라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럼 바알이 하나님보다 세다면 그 저주를 스스로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천하에 선포하기 위해 엘리야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는데 사르밧 과부 집의 굴뚝의 연기는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기적이죠. 사르밧 과부의 선택, 그것이 중요합니다. 거절할 수 있었는데 과부가 평소 가졌던 나그네 접대의 정신, 그 정신이 자신과 아들이 곡기가 없어 죽을 지경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식사를 나그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친절과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 정신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사르밧 과부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들었듯이 마가복음 본문의 과부 역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랩돈 2개, 한 끼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하루 2끼 먹던 시기였으니까 그녀의 일용할 양식은 몽땅 헌금함에 넣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헌금함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앉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았을 때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얘야, 2랩돈 내는 건 너무 많아. 너한테는 하나만 내고 하나는 너 가져가서 오늘 한 끼라도 먹고 자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자는 돈을 헌금 앞에 서서 카운트를 했습니다. 얼마를 낼까? 하지만 이 여인은 헌금 앞에 서서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고 있던 것 전부 다 내었습니다. 이 본문은요, 가진 것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다고 모든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목사가 되라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은 부자와 과부의 헌금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 시대의 과부는요, 소위 율법 학자들이라 불리우는 서기관들에게 합법적으로 가산을 빼앗기다시피 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처럼 웰페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부가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에 가까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때에 과부의 랩돈은 하루 한 끼의 가치였습니다. 랩돈 2개였으니까 만약 아들이 있었다면 2사람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걸 다 헌금했으니 그날은 굶었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마지막 식사를 엘리야에게 주었더니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축복이 있었다는 기록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과부의 다음 행적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추측해 볼 때 굶었을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랩돈 2개를 헌금함에 넣은 이 과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르밧 과부같이 희생하면 끊임없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2랩돈을 헌금한 과부와 같이 하면은 하늘의 칭찬을 들으니 물질의 복이 와르르 떨어진다는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희생하고 헌신해도 건강관리 안 하거나 나이 들면 아프게 마련이고 성실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도 못 먹습니다. 이 2 과부의 희생과 헌신은 우리로 어떤 영혼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칭찬받고 대접받는 삶을 추구하는 서기관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희생하고 헌신했던 과부의 영혼으로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영혼으로 이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어떤 영혼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마지막 때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세상의 칭찬에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울감입니다. 더 많이 자랑해야 되는데 더 많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울해지는 거죠. 그 우울함이 더 깊어지면 절망하게 되고 절망이 더 깊어지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고 헌신하면 할수록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평화와 안식입니다. 혹이라도 오늘 살아가는 삶이 지루하십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나만 이런 힘든 일을 한다, 힘들게 살아간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영혼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럴 때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할 때요. 여러분이 봉사하십시오. 자원해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봉사하십시오. 노인들을 대상으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평화와 안식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한 대상이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아도요. 칭찬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을 펴서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에서 여러분 자신이 평화와 안식을 갖습니다. 누구에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자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돕는 그 마음, 내 손을 통하여 저 사람이 도움을 받고 있다. 내 손을 통하여 저 사람이 나아지고 있다. 내 손을 통하여 저 사람이 좋아지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생겨요. 그것만으로 내게 기쁨이 생긴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영혼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칭찬과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면류관을 위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칭찬, 주님의 칭찬, 그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